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주일이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주산한교회 성가대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이제 본문을 잡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 자체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이 부활장을 좀 펴서 읽어보시면 또 음미하면 대단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부활신앙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아마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영향을 입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은 없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린 거지요. 왜냐하면 그 헬라 철학에는 사람의 영혼이나 정신은 아주 가치 있고 고상하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급하고 아주 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이 다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좀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들도 그 시대 정신 자체가 이 정신은 고귀한 것으로 알고 영혼은 고귀한 것으로 알지만 몸은 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흔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긴 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편지로 전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이제 직면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먼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하는데 특별히 먼저 바울이 상기시킨 것은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신앙이 흔들리고 그럴 때 항상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믿는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확신을 먼저 시켜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럽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창조해낸 것 아닙니다.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복음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거지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 바울이 전해받아서 이것을 전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중심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한 가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속량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만은 복음의 가장 중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시는 아주 그 명백한 증거들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줬느냐 하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들에게 사실 여러 번 보여주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의미에서의 부활이나 어떤 의미상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는 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은 죽었으나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뭐 이런 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줄 때 사실상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지요. 유령 아니야? 유령 아니야?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령은 말하자면 영혼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이렇게 뼈도 있고 살도 있느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순신 장군이 죽은 것처럼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에 의하여 날조되거나 창조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 12제자 그룹만 보게 된 것이 아니고 6절에 보게 되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럽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측근 중에 측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 동시에 보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 눈앞에서 승천한 일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며칠 전에 그 감람산에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감람산 즉 겟세마네에서 기도도 하신 적도 있었고 이곳에서 체포도 되셨는데 바로 이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 이 승천하시게 될 때 그 부활의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50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초대교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대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 메시지의 중심인데 그걸 정말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도 넘으니까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포함시키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든지 뭐 이런 여인들은 포함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회개하게 된 것은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또 이야기하는데 7절에는 말하기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럽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과 육으로 말하면 친동생이에요. 어린 시절 함께 자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못 믿었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죽은 그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형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서 달려가게 된 계기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리고는 8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 자신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의미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맹렬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즉 증인이 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책망하는 거지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붙들고 살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조롱하며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나는데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5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지금 썩어진 그 해골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몸으로, 지금 사실 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가진 믿음, 주관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지요. 그러면 내가 가지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지금 좀 더 크게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작게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혈과 육을 입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심령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아무리 커도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나중에 말세 때에 인간 세상을 끝장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치고 들어오게 되는 완전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 그 사랑, 그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상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믿음으로 좀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 혈과 육을 입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밀은 허락된 이들에게만 알려지는 거지요. 내가 비밀을 너에게 말하겠다. 지금 바울은 나중에 되어질 이 위대한 비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51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비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어 있지만 죽음 속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 그때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변화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52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다시 설명되고 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변합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또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나사로의 그런 다시 살아남, 회당장 그 딸처럼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어서 썩어버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아니할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때 그들이 전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 가령 오늘 주님이 재림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변화되리니. 왜요? 이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확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이 혈과 육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저 위에 응고되어서 저렇게 하얗게 된 저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들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먼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한 다음에 저 공중으로 올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점에 혈과 육을 입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 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도대체 어떤 변화일까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하지.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면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지. 또 우리의 몸은 현재 욕된 몸입니다, 여러분. 이 욕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
수치스러운 그런 몸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뜻은 우리 몸은 전인격을 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세계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는 몸인데 우리의 몸은 사실상 죄의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선은 있지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욕된 몸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대단히 영예로운 사람이 있어서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다, 저분은 길이 존경해야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가 있다고 할 때에 성인 된 이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만일 정말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대개의 경우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 행위에 있어서 일생 동안 작은 허물도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 세계를 동영상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살펴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영예로운 사람도 우리는 존경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욕된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천사와 같은 몸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선의 의지가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성화된 정말 거룩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몸이지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아픈 데가 많습니까? 병듭니다. 늙습니다. 그리고는 죽지요. 질그릇처럼 부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몸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은 강한 몸입니다. 늙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쑤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런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지금 육의 몸이지요. 사실 동물의 세계 동물들과 우리의 몸이 이 육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이 몸은 이런 육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바로 그때 말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3절, 5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3,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고 입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몸은 분명히 약한 몸이고 욕된 몸이고 육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이 몸은 무가치한 것이고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고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령한 몸은 육의 몸이 있기에 그 육의 몸이 결국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욕된 몸이 있기에 그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몸이 있기에 강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라도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일 이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였다면 단 1시간, 단 1분 1초라도 심지어는 어머니 자궁 속에서 만들어지다가 그 육체가 만들어지다가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몸으로 잠시라도 존재했기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이 연약한 몸, 현재의 이 약한 몸, 현재의 이 육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인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땅에서 몸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욕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을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을 덧입게 되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 때문에 낙심하거나 여러분의 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코가 납작해도 사랑하십시오. 키가 작아도 사랑하십시오. 귀하다 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중에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몸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소중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비단으로 늘 칭칭 감고 살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 연약한 몸을, 이 육의 몸을, 참으로 이 욕된 몸을 그래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연약한 몸을 가진 채로, 욕된 몸을 가진 채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유혹이 있지요. 유혹 자체를 떨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옵니다. 연약한 몸, 그 몸을 가지고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약한 채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예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예배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욕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나 자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음란한 나 자신, 그런 끊임없이 나를 실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의 방향을 정하고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오 하나님, 내가 의의 완성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그는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죄의 모든 소원에서부터 벗어나는 천사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이 몸을 절대로 죄의 자리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죄라고 하는 지궁창에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태만과 나태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을 입을 몸이기에 그래서 귀중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확고한 이들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이 어렵고 죽음의 그늘이 내게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의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자는 죄가 정해지고 그 죄가 정해지면 그 죄가 관역이 되어서 사망의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가서 박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죄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버렸습니다. 지금 사망이라고 하는 화살이 지금 죄를 쏘으려고 아무리 노려보아도 관역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 노임받았기에, 원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참으로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권면답게 살아야 합니다. 57절, 5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이 확고하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이 땅의 것 보화 때문밖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땅의 보화를 얻게 될 때에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의인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여기저기 불편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그럼 뭘 할 건데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면 감사할 수 있는데 짐짓 감사를 도려내고 원망과 불평을 찾아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사노라면 내 믿음 자체가 어느 날 녹슨 것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간곡한 권면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왜요? 이 세상에는 흔들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부활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혹은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 재림신앙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 자체도 없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사실상 죽음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들이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죽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든지 그 종교의 규례를 따라 잘 살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는 것,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 아닙니까, 여러분? 부처님 잘 섬겨도 극락 간다고 생각하고, 이슬람 그 규례를 따라 잘 살면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뒤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도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재림신앙이란 예수님만이 참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을 믿고 부활을 믿을 때 다른 종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고 재림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다른 종교 생각나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럴 필요 뭐 있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나 부처님 믿고 극락 가는 거나 뭐가 달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까지 고생할 이유 뭐 있나? 그러면서 흔들립니다. 다른 종교 찾고 다른 것 찾아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신앙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확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낙성식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서 이제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합니다. 네가 짐짓그렇겠느냐. 아마 잘 모르고 그랬겠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너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텐데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왕이시여,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희미하게나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백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적었어요. 선지자들이 희미하게 부활신앙 좀 가지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는 있었지만 생명을 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말씀하셨고 당신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고 저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비밀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붙잡지 못하는 이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파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부활신앙 견고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의 부활 신앙도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뭘 할까요? 나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내 욕심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정체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소멸되기 쉬운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의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일만 하면서 주님이 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일에 내가 참여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 관심이 없고 내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일 때문에 울고 내일 때문에 조르고 내일 때문에 속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것, 이것은 결코 종말론적으로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간증거리가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고 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잠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그 부활신앙이 현재의 나의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로 고백할 만한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현재 나의 흔들림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만한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오히려 내 일처럼 여겨 힘껏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만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할렐루야. 사도들이 전해준 이 부활신앙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겠나이다. 오 주님, 우리가 부활신앙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 이외에는 참된 신도, 참된 심판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누추하다 하지 않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사랑함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정직함으로 또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께서 이들의 수고의 땀의 열매를 통하여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옵시며 일감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부활신앙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